어려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자기가 여기 너무 오랜 세월을 묶여 살았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기 힘든 거지. 근데 본인이 묶어놓고 묶였는지 잘 몰라요. 이 일반 중생들은. 그죠? 잘 모른다고. 생사에 다 갇혀서 살구나. 제가 전에 버페 때도 이야기했지만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중생의 살림살이는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창살 없는 감옥. 한치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안 그래요? 예측 불가능하잖아. 깨달음은 예측 가능한 게 아니라 그런 예측 가능하고 예측 불가능한 거는 하나의 그런 모습이거든. 모양이고. 그런 모습과 모양이 다 사라져 버린다고. 그래서 이제 툭 트여버린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안락해지고 쾌활해지고 밝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 중생 살림살이는 창살 없는 감옥이고 모습과 모양이 다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조금 좋다가도 또 불안정해집니다. 그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공부에 눈을 뜨면은 그런 게 따로 없어지죠. 그렇죠? 있는 그대로를 본다고. 좋고 안 좋고가 따로 없다고. 안 좋은 것도 이 한 마음인 거고 좋은 것도 이 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실을 직시할 뿐인 거지 따로 그 속으로 모양 모습 속으로 들어가질 않는다고. 안 들어가집니다.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속박이 안 됩니다. 3개 속박이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그래 되거든. 그게 그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의의는 거기 있습니다. 이 모습과 모양이라는 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어느 세월에 이게 벗어나겠습니까? 한번 그죠 불레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보면은 한 생각 바로 보면은 정각입니다. 그죠? 한 생각 떨어지면은 갈래를 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떨어진 것도 모릅니다.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중생들은 모르죠. 네. 깜깜한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도무지. 그래서 중생인 거지. 공부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그냥 푹 들어와 법에 그냥 두 발을 다 담궈 버리면은 너무도 이제 아주 간단하게 깨달을 수 있는데 자꾸 여지를 남기기 때문에 미련이 남아 있거든. 자꾸 우리가 흔적을 돌아본단 말입니다. 그 관념이라는 흔적 속을 뒤지기 때문에 그 쓰레기 더미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몸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지. 이 삼계 속으로.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통을 받는 겁니다. 생사의 고통을 받는 거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이 생기고 번잡해지고 복잡해지고 바깥으로 토로해야 되고 뭐가 하여튼 뭐가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늘 쉬지를 못하는 거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고 쉬지를 못하는 그런 삶이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깨달음이라는 게 우리가 여기 와서 뭐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런 건 아니거든. 그냥 내 마음에 이렇게 툭 트여가지고 일이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거지. 뭐가 번쩍하는 체험이 아니. 번쩍하고 이것이구나 하는 그런 체험이 아니거든. 그렇죠? 이것이다 하는 순간 또 거기 쏘속인 겁니다. 이것이라는 그런 건 따로 없어요. 큰일 나요. 자유롭고 자자하고 밝지 못하다고 그래야 돼요. 그건 죽은 선이지. 살아있는 이 선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실질적으로 자자하고 밝고 깨어서 살아있어야 되는 거지. 이것이 되는 게 말라 필요합니까? 그냥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로 한번 들어오기 위해서 자꾸 가르쳐 보이는 그런 방편의 말인 거거든. 그런 거는 그렇게 하고 그죠? 자기가 자기 안을 보는 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한 번 보면 뭐 다 훌쩍 다 벗어나는 건데 그죠? 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가 훤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본다라는 것도 그것도 좀 어떻게 중생들한테 이게 뭐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죠? 뭐 마음을 봐라 그죠? 어떤 뭐 자기를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대로가 밝지 이대로가 마음 하나가 그냥 드러나가지고 그래도 공부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기가 잠깐 착각해 버리면 막 겁겁생에 속박당합니다. 그 한 생각 미혹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이 개인
개인의 어떤 무엇인가 생겨버려가지고 이 개인이 살아가거든. 그러면 딱 그거는 속박된 사람입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한번 요 개인이라는 데서 한번 탈피를 해야 됩니다. 껍질 한번 벗어가지고 훌쩍 나와버려야 되는 거지. 그게 쉽지 않은 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항상 미래를 남고 과거, 현재, 미래를 뒤지기 때문에 중대인들은 거기에 의미가 안 부여되면 나라는 정체성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뭔가 붙들거든. 붙들어야지 자기가 실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밝은 이 전체에 눈을 뜨질 못한다. 그죠? 그래도 공부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깨달은 사람 옆에 있으면 그냥 깨달은 사람 옆에 있으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 마음은 우리 모든 중생의 마음은 이 부처의 이 성품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다 구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통합니다. 안 통할 수가 없어요. 계속 햇볕을 쬐어주면 그죠? 그러면 여기에 쏙 이신전심이 되어버리면 뭐 더 이상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본인이 탁 벗어나 버리는데 그리고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비춰져 버리는데 이 성품이 탁 비춰진다. 마음이 황결해져지면서 그렇게 이제 실감이 됩니다. 인천보살님도 잘 지내셨어요? 그죠? 그래도 어떤 일도 이 성품 하나를 이 마음 하나를 당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떤 내가 상황과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이 성품을 당정해낼 수 생사가 있더라도 이 죽음이 있더라도 이 성품 못 당정해 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짜리 하나를 갖다가 잘 그거 하면 돼. 깨뚫어 보면 돼. 깨뚫어 차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됐지. 우리가 상근기, 대근기들은 그 보는 찰나에 깨닫고 바로 듣는 찰나에 바로 깨달아 버려야 됩니다. 뭐 이게 굼뜰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안 그래요? 왜 모든 작용에도 다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 뭐 인연법이라고 그러잖아. 이 작용을 갖다가 여기 다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만천하에 다 드러나 있지. 이렇게 생생하게 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왜 몰라? 다 패를 뒤집어 놓고 있는 건데, 그죠? 패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처는 숨기는 게 없습니다. 진리는, 그죠? 본인이 자꾸 뭔가 붙들기 때문에 거기에 탁 뭐라고 해야 될까 박혀버리는 거지. 그 어떤 관념에 탁 박혀버리는 거지. 그럼 그게 실체시가 돼버리거든. 동일시 된다 그러죠. 조금 이렇게 선지식이랑 깨어있는 도반이랑 선지식이랑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조금 불명확하다 그러면, 명확하다 그러면은 뭐 따로 선지식이 따로 있나? 다 선지식이지. 성품이니까. 그죠? 선지식을 이제 다른 선지식을 찾지 않는다고. 삶이 그대로가 진리가 되는 거고, 삶이 이 자체가 그대로가 다 비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좋죠. 그 쾌활하고 안락해지고 막 여한이 없어진다 그럽니까? 중생살인살이라는 건 항상 여한이 남아가지고 돌거든. 추구하는 게 있어. 추구하는 게. 여한이 남아가지고 여한이 남으면 반드시 추구심이 생기거든. 치구심이 생기거든. 가래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여한 때문에. 그 여한이 뭐니까 과거를 돌아보는 거, 관념을 돌아보고 헤아리는 거. 어쩌 건데 자꾸 그 쓰레기통을 뒤집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런 거 한번 잘 보십시오. 그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숨 쉬는데 지금 숨 쉬는데 그게 필요합니까? 그죠? 지금 이렇게 밝게 깨어 있는데 그게 필요해요? 불필요한 걸 다 이고 다니까 그래서 중생인 거지. 그러면 이제 추구하게 되고 치구하게 되고 밖에서 구하게 되고 헐떡거리게 됩니다. 그러면 불안정해지는 거지. 안정이 안 되고 늘 마음이 바깥으로 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살림 중생 살림살이가 언제 끝나겠습니까? 안 그래요? 안 끝납니다. 보살님도 이렇게 이 마음에 싹 들어오면 됩니다. 제가 가리킨 건 이 마음 하나밖에 없거든. 그죠? 저를 바로 보시면 보살님이 바로 제가 순금으로 바뀌는 겁니다. 공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인간 이게 여여하다는 걸 잘못하면 상태를 붙들면 그건 죽은 하나의 시체와 같아지거든.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죠? 좋은 건 좋고 그죠? 빨간 건 빨갛고 파란 건 파란 거지. 둘이 뭉실하게 빨간 거랑 파란 거랑 같다 그러지 않다고. 그죠?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죠? 커피는 쓰고 뭐 빵은 달다 이렇게 그죠? 그래 돼야 되는 거지. 그게 진짜 여유부동한 거지. 색깔을 다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색깔을. 우리가 이게 손이 있으면은 이 주먹에도 손가락이 5개가 있잖아. 이게 5가지 손가락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 다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지. 하늘은 파랗고, 그죠? 하늘은 파랗고, 커피는 까맣네. 이제 그런 이치에 밝아져야 되는 거지. 무조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있는 건 그거는 그렇게 살아있는 삶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게 이 몸이라는 게 본래부터 상이 없다라는 게 분명한 것 같아. 그렇게 실감이 돼. 그럼 괜찮. 이 삶에서 분명해져야 되거든. 내가 육군 동작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그렇고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는 데서 다 밝아야 되거든. 그런 것들이 이제 실감이 되겠지. 한 1년 정도 했으니까. 그죠? 그럼 그걸로 공부가 다 된 게 아니라 그것도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없어져야 돼. 오래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안심이 그것도 굉장한 공부지. 딴 데 가면은 그러면 뭐 딴 데 가면 선지기가 추앙하고 그 정도만 돼도 그럴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안심이 할 수가 없다. 속기 쉬울 겁니다. 왜? 맑아졌기 때문에 깨끗해졌기 때문에 더 때가 타기 더 쉬워요. 그때는 오히려 그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 그렇다. 돌아다니면서 또 때묻힌다고. 그래서 완전히 더럽고 깨끗한 게 다 없어져야 돼. 깨끗한 것도 없어질 정도로 완전히 이 무상의 진리가 딱 완전히 그게 사무쳐야 된다. 그까지는 좀 시간이 몇 년 걸리지. 그리고 이제 그냥 선수직 만나고 도반 만나고 먹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뭐 딴 게 있나? 뭐 할 겁니까? 이제 살아가면 그런 게 이제 본인이 이게 쉽게 때가 탄다라는 걸 느낄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공부가 아직 완성된 건 아니거든. 그렇게 쉽게 때가 탈 정도로 법이 그렇게 희미하지 않거든. 어제 친구 만났는데 힘들더라고. 부닥치니까 힘들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직 자기가 이제 실증이 되고 계합이 됐지만 또 아직 완전하게 힘이 생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에서 쓰임이 자신할 정도로 힘이 생겨야 되는데 그까지는 젊으신 거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리지. 그래서 그럴 때는 아주 힘들 수 있지. 꽉 막혀버리니까 스스로 못 쉴 정도로 힘들 수도 있지. 그런 것들 겪어보면서 참 중생들이 그래도 중생이구나 하고 느끼고 하면 나중에는 그런 것도 이제 없어지거든. 정리가 돼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갈 자리, 안 갈 자리 이런 게 자동적으로 저절로 정리가 돼. 그런데 봐봐. 이타의 과거도 그랬다고. 네. 그렇게 다 떼간부들 가지고 그 속에 살아도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질이 된 게 아니라 네가 좀 밝아지고 깨끗해지니까 그런 게 이제 보이는 거지. 그렇지. 근데 과거에는 알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같이 진흙탕 속을 사는 거지. 그러면서 서로 에고 마사지하고 좋다 그래주고 서로 맞춰가면서 에고 마사지하면서 그게 중생들이거든. 그래서 마음이 더 내려가야 돼. 대단경 케이스가 대단히 나아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일으키면 바로 오염돼 버리기 때문에 지금 같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 한 생각이 일으키고 한 마음이 일으키면 바로 오염됩니다. 금방 우리가 대승의 어떤 대승 귀신론이나 어떤 어록에 보면 제 8지부터 제 10지보다는 그냥 말만 하면 바로 오염된다. 그렇게 쉽게 오염이 됩니다. 그때가 참 공부하기도 좋을 때고, 그죠? 공부하기도 좋을 때고 또 때도 타기 또 쉬울 때입니다. 근데 여기하고 거기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가 딱 더 깨끗하게 알게 돼. 그래서 뭐랄까 이게
밝아져.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오니까. 여기를 안 오고 지금 공부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나가서 생활하려고 그러면 묻혀버리죠. 지금 선생님 말씀이 딱 맞아. 근데 여기 오니까 걱정이 없어.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나오다 보면 이제 그런 경제들이 나오다 보면 이제 정리 정돈이 깔끔하게 되거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대단 경기에도 이제 때가 안 묻을 때까지는 시간을 좀 보낼 필요가 있지. 제 7지부터 제 10지까지는 그만큼 때 타기 쉽고 제 10지보다는 말만 하면 다 오염된다 그랬는데 한 생각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지. 그 정도로 예민해진다고 이 의식이 아주 세밀해지고 조밀해지고 아주 막 그런 경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푹 쉬어야지. 바깥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일으키지 말고 법 안에서 쏙 쉬고 일상생활 것만 하면서 그렇게 지내야지. 딴 게 있나. 그 몸으로 뭐 때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 몸빵으로 하면 몸만 축나지. 그런 경지에서는. 그래도 이번에 한번 시겁했구나. 그만큼 이게 묻히기가 쉽다고 공부가 이제 더 세밀해지면 잘 본인이 잘 한번 살아보면서 정리정돈이 되겠지. 인연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대상이 나를 알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밝다고 해도 대상이 나를 알 거라고 생각하면 대상은 모릅니다. 자기가 밝은 거지. 그게 또 그것도 위험한 거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선직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한테 인정받으면서 공부를 자기도 배우고 있다 그러면서 인정받고 싶은 그게 제일 안 좋은 케이스지. 그러면 이제 남이 나를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남과 내가 따로 생긴 자기 성품 하나가 이렇게 있는 것이 남이 나를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게 대상은 이걸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대상이 바로 이 성품이기 때문에 그대로 자성 중생이기 때문에 그죠. 다른 사람하고 내가 다르다고 생각해. 그래서 간돈떠도 그렇게 또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아, 내가 깨어나니까 대상도 나를 알 거라고. 니 왜 모르는데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이제 저럼 또 진흙탕을 걷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한 걸 모르냐고. 대상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이걸 모르냐고 할 때는 저는 대상을 안 두고 이야기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또 혼빡 뒤집었습니다. 그것도 위험하죠. 십중팔구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이다고 처음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남한테 인정받고 남을 가르치면서 공부한다 그런 이상한 짓을 하게 됩니다. 대상은 절대로 알 수가 없지. 이거는 지도세도 모릅니다. 부처도 모르고 조사도 알 수 없습니다. 부처도 여기 침범 못합니다. 부처님이 와도 이것은 모릅니다. 그죠? 그런 착각 그걸 좀 조심해야 될 겁니다. 몸에 대한 애착이 완전히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대상을 두고 설득을 하려고 그런다고. 그 대상을 두고 또 개합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아주 안 좋죠. 아르마리로 떨어지지. 그지?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대상을 뒀기 때문에 금방 답답해지는 게 누구를 만났다 그러는데 이는 밝고 깨끗한 것 같은데 대상은 그렇지 않다고 여기고 대상을 분별하니까 온빵 뒤집어쓰지. 대상한테 말해서 이걸 알 수가 있나? 그거는 네가 세운 법이 따로 생겨버린 거지, 그지? 그런 건 없습니다. 대상은 절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나 성품은 자성 중생입니다. 자기 성품이지, 그죠? 그런 것도 좀 유심히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내가 대상을 따로 뒀구나, 그지? 아직 미숙한 거지. 성숙이 아직 잘 안 돼. 깨어나서 성숙이 안 되면 이 식으로 실수들을 반복할 수 있는데 너무 자주 하면 힘들지.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여물어져야 되고 단단해져야 되고 빈틈이 없어져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같은 좀 바로 깨어나들 때 밖에 나가면은 이 법을 가지고 대상한테 대상화시켜버리기 때문에 바로 타락합니다. 타락. 오염된다라는 거지 쉽게. 제 8지부터 제 10지까지는 그냥
한 생각 일으키고 말만 해도 오염된다. 그만큼 떼먹기가 쉬워집니다. 좋을 때인데 나중 되면 그 완전하게 깨끗하다라는 것도 없어져야 되고 부처도 다 없어져야 되고 예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제 공부하다가 야, 이상하다면서 어떨 때는 부처가 항상 같이 있었는데 어떨 때는 그 상태를 추구해서 그렇거든. 부처는 상태가 아니에요. 답답하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편안하다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그 상태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 몸에 대한 애착과 생사가 완전히 딱 끊어져야 돼요. 몸에 대한 애착이 떨어지는과 동시에 이 생사로부터 완전히 생사가 없어. 그냥 없다는 것도 없어. 이렇게 됐을 때 이 좀 자유스러워. 그래도 공부해야 돼. 그래서 이제 선지식과 도반들이랑 오래오래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법의 인연을 맺어가지고 공부로 제가 해마친다 그런 얘기하지만 해마치는 것은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늘 밝고 늘 깨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좀 이게 깨어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은 중생 들미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기도 밝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생활에서 어쩔 수가 없지만 또 이렇게 한 번씩 모여가지고 차 마시고 같이 마셔보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 평생 해도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제자들이랑 같이 살았잖아. 그 사람이 뭐 제자들이 이뻐서 산 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같이 도가 있는 사람끼리 같이 어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훨씬 수월해요. 삶에 워낙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자칫 잘못하면 이제 쏘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거둥거둥거리고 내가 공부가 안 됐나, 잘못 갔나, 막 그런 이상한 생각도 하게 되면 이제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스님들도 고지하더라고. 내가 깨어나던데 돌아가고 막 욕심을 내니까 덮이거든. 그러면 덮이니까 없다고 생각, 부처가 없어졌다고도 또 찾고 있다고. 그래. 그게 아직 성숙이 안 돼서 그런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고 그러면 결국은 공부를 못 하게 됐습니다. 반무당도 아니고 좀 막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 한 번 내가 개합했다고 해서 완전히 다 된 건 아니거든. 딴 데서야 뭐 저기 뭐 어떤 무슨 손해에서 뭐 개합만 돼도 뭐 어마어마한 거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게 아닙니다. 있어도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게 좀 겁이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엄마고 딴 데서 공부하는 사람들 수염 앞에만 오면 뭐 길을 못 쓰고 들킬까봐 그래서 쉽게 못 옵니다. 진짜 좀 대근기 상근기들만 여기 와서 같이 아우러질 수 있지 웃으면서 몸이 알거든. 떠들면은 바로 그냥 떨어진다라는. 그래서 좀 겁이 나지. 딴 데서는 뭐 그렇게 공부를 아르마리로 하니까 할 수 있지. 그래도 와야 되거든. 그래도 오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힘들어요. 와가지고 버텨내기가 또 쉽지 않고 실제로 자기가 마음이 순수하고 욕심이 없어야 되는데 공부하다 보면 별의별 마음의 찌꺼기들이 다 올라올 건데, 그죠? 이제 그때 그 경계를 잘 넘어가야지.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게. 그래서 뭐 딴 게 있습니까? 내가 쉽게 들지만 않으면 마음고 편합니다. 낸데 하는 것만 없으면 됩니다. 자꾸 내가 낸데 하니까 공부가 희한해지지. 뭐 어디서 힘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 힘을 받아가지고 나를 세우니까 답답해지고 그렇게 되지. 그래서 뭐 있습니까? 내가 조금 그런 것 같다면 자기가 숙이십시오 먼저. 내가 먼저 숙이는 게 그게 내 편하고 남도 편한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 뭐 대보달님이 마음을 숙이면 인생이 행복하다 그러는데 그 마음 숙인 게 뭐가 힘듭니까? 모양으로 할 필요도 없다고. 자기 마음이 거룩해지고 마음이 숙연해지면 그냥 환합니다. 근데 대상이랑 부딪혀가지고 낸데 하는 순간 바로 그냥 지옥행입니다. 대상분별이기 때문에. 남한테 알아주길
자꾸 남이 나를 알아주길 바라니까 자꾸 입을 대거든 사람들 주장하고 그죠? 왜 남한테 알아주길 바랍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면 기쁘나? 그럼 뭐가 기쁩니까? 중생들이나 그러고 사는 거지. 그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정도는 다 지난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에고 마사지 하는 거고 중생들이나 그렇게 서로 에고 마사지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자기를 바로 보고 자기를 숙일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부처입니다. 응? 안 그래요. 그 모양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밝아지는 거. 그건 많고 편합니다. 그러면 내 주변이 편해지고 주변도 잘 되고 다 안락해집니다. 자기가 하나 세워버리면 다 그냥 분열됩니다. 그게 이제 진참회라고 그러고 우리가 실상참회라고 그러고 진참회라고 그러고 마음을 바로 밝게 쓰는 거지. 그죠? 마음을 잘 밝게 잘 굴려 쓰는 겁니다. 전에 왜 근데 우리 어떤 성인들은 마음을 굴려 쓴다 그러나 누가 질문을 하던데 우리는 중생들은 보면 그냥 마음을 그냥 쓴다 그러잖아. 이것도 죽비도 쓰고 근데 이 성인들이나 저들은 마음을 굴려 쓴다 그러거든. 그건 이제 굴린다라는 건 뭐냐면은 밝게 쓴다라는 거지 깨어서. 그래서 이제 굴린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굴림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깨어난 사람이 굴림이 좋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런 굴림이라는 이야기를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 마음을 잘 굴려 쓴다. 뭘 어떻게 만들어서 굴려 쓰는 게 아니라. 근데 중생들은 마음을 굴려 쓰질 못해요. 다 매몰됩니다. 이 모양 색깔 색에 함몰이 돼버린다. 탁 들러붙어 버려요. 그죠? 이 몸에 탁 갇혀버린다. 성향 미촉법에. 그래서 굴려 쓰지 못하는 거지. 갇혀서 쓰는 거지. 맨날 쳇바퀴 돌듯이 쳇바퀴 뺑뺑 돕니다. 그죠?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마음이 숙여지는데 뭐가 불평불만이 어디 있고 뭐가 세울 법이 따로 어디 있습니까? 완고태평합니다. 밝고 안락하고 헌합니다. 그렇게 이제 잘 마음을 단둘이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모신다라는 게 그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남의 마음을 가지고 자꾸 지랄하니까 모시는 겁니다. 그래요. 남 걸 가지고 들고 온다고 바깥에 걸. 그러니까 안 되지. 저는 개합이 안 됩니다. 선생님 봐도 개합이 안 되고 자꾸 남 거를 가져와서 그래요. 자기 마음은 자기가 쉴 수 있습니다. 왜?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마음 공부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가 중생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라는 어떤 마음을 어떻게 한다라는 유주작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 마음은 상이 없기 때문에 경계가 없기 때문에 툭 되어가지고 아무 일이 없이 밝게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오래 하다 이렇게 한번 개합이 되고 마음이 수순이 되다 보면 왜 제가 자꾸 법회를 나오라는지 본인이 알아요. 법회를 나오라는 게 무슨 많은 걸 알려주기 위해 나온 게 본인이 실감이 됩니다. 나오다 보면 왜 선생님이 법회를 중요시하느냐. 그냥 조상이라도 왔다 가고 뭐 일이 있어도 그래도 왔다 가고 아무라도 전해라는 게 그게 큰 공부입니다. 여기도 어쨌든 발을 붙여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따로 안 논다고 정리정돈이 잘 된다라는 거지. 깔끔하게 말끔하게. 그래서 오래 나와도 안 된다 그런 거 기약하지 마십시오. 일단 나와다 보면 됩니다. 다 됩니다. 빠르고 더딤의 차이는 그거는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거를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됩니다. 법회의 중요성은 참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언어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하나의 살림이 같이 원통으로 다 굴러가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큰 에너지가 작용을 함께 하고 있는 건데 그죠? 모르니까 사람들이 공부하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몸뚱아리가. 그 되고 안 되고 공부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냥 여기 도반들이 좋아서 그냥 오는 거야. 우리가 옛날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서 이렇게 쫓아가듯이 그냥 도반이 한 달에 겨우 2번 보는 거니까 좀 만나면 좋겠다 해서 올 수 있는 그 분위기만 되면 여기는 공부고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마저도 탁 끊어져 버리는 정말 멋있는 이런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뭐 한 1년 정도 다니시다 보면 왜 제가 나오라 그러는지, 왜 그런 것들이 실감도 되고, 같이 있는 게 왜 좋은 건지도 본인이 알 겁니다. 힘이 다릅니다, 힘이. 혼자 있는 것보다. 그죠? 그리고 초가 하나 있는 거랑 초가 10개 있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 밝기가. 그리고 큰 태양빛이 있는 거랑 조그마한 반딧불 있는 거랑 또 다르거든. 큰 태양이 있는 데 와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반딧불 몇몇 안지 그게 우주 전체를 다 밝히겠습니까? 그 태양과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그게 심도가 밝아지는 것이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심도가 밝아진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면 뭘 많이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알아요, 본인이. 한 1년 지나고 보면 왜 제가 나오라 그러는지. 이게 뭐 어떤 가치로도 우리가 법회에 참석하는 게 어떤 가치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겁니다. 이 법회는 법이 바로 스며들고 법이 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또 법회가 중요한 만큼 또 자기가 깨어 있으면 또 중요한 거고, 자기 법회의 중요성을 알면은 자기도 깨어 있습니다. 그때는.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런 태양과 같은 존재가 되십시오. 스스로 밝고 밝아가지고, 그죠? 그 태양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중생구제 다 해마쳤다는 겁니다. 중생구제 다 해마치고 우리가 그 뭐라고 그럽니까? 상구보리 화중생이 바로 실현이 되는 겁니다. 상구보리 화중생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가 상구보리고 화중생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둘이 아니거든. 상구보리와 화중생이 딱 하나로 같이 있거든. 그죠? 맞잖아요. 상구보리를 하고 뭐 하중생 하는 것도 아니고, 하중생을 해서 상구보리 하는 게 아니라 다 개합이 되고 눈을 뜨면은 이 자체가 상구보리고 하중생 하는 거구나 하고 완전히 그 자체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뭘 하더라도 상구보리 하중생 됩니다. 그래서 그때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구보리와 하중생을 따로 닦아 나갈 수가 있나? 어떻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장과 성숙이라는 건 따로 갈 수 있는 걸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한 몸으로 성장과 성숙. 옛말에 자기가 깨달으면 우주 전체 밖에 보이는 이 대상 자체가 다 깨닫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일체가 다 섭불이 돼 있고, 일체가 다 구원돼 있고, 다 구제돼 있고, 상고보리 화중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딱 하나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숙이 같이 하고 있는 거고, 성장과 지혜가 늘 같이 이렇게 같이 둘 아니게 같이 있는 거지. 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선정을 닦고 나서 지혜가 밝아지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하고 균등합니다. 균등하게 이렇게 딱 돼야지 그게 밝은 살림살인 거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 만난 지 얼마 됐죠? 한 3개월 됐나요? 4개월 됐습니까? 네. 8월 하순부터 왔었습니다. 한 4개월 됐는데 좀 본인이 조금 이제 실생활이나 일상에 좀 많이 좀 변화가 됐다고 생각이 좀 드십니까? 조금 내 마음이 조금 전과 다르게 조금 이렇게 좀 안락행이 되는 것 같습니까? 물론 경계는 일어나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래도 조금 내가 좀 떨어져서 본다고 하거나 마음껏 좀 볼 수 있는 그런 좀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건 분명히 그건 있습니다. 분명히 예. 있는 것 같아요. 경계는 계속 더 많아진 것 같고 이상하게. 경계가 많아지는 거는 내가 닦이니까 네. 이제 안에 깊숙이 묻어 있는 것들은 그건 드러나야 되거든. 한 번은. 네. 그걸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네. 그래서 그거를 경계가 일어나는 걸 이제 그냥 넌지시 볼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예, 그건 되고 있습니다. 휘말리지 않고 내가 경계가 일어나니까 그 경계를 싫어하거나 경계를 없애거나 경계를 또 취하거나 버리거나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거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괜찮습니다. 4개월 공부해서. 그리고 조금 더 하시다 보면 이제 그냥 또 하나로 쏙 들어올 때가 올 거거든요. 참 녹아서 없어져요. 하나가 딱 개합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따로 보지 않을, 경계와 성품을 따로 보지 않을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경계가 그대로가 밝게 쓰임이 좋다고. 경계를 굴려 쓰는 거지. 경계를 뭐 따로 이렇게 그런 것들 따로 경계상을 따로 두지 않는 거죠. 그렇죠? 뭐 이것은 경계고 이것은 성품이고 뭐 그런 게 따로 없다라는 겁니다. 예.
경계 그대로가 대법입니다. 그죠?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있을 때 아담과 이브가 있잖아. 그 선악과를 따먹어 가지고 결국은 분별이 떨어져 가지고 원죄를 받잖아. 그 타락하게 된다 그러잖아. 근데 우리 법에서 볼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아담과 이브라는 선악의 사과를 따먹은 거는 그는 경계의 상을 취한 거 아닙니까? 선악이라는 경계의 상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인간의 어떤 아담과 이브 입장에 생각할 때 그 아담과 이브도 어쨌든 하나님의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죠?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도 대법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내가 그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또 자유의지 권능이 있는 거거든. 그죠? 그게 바로 부처인 거지. 그죠? 맞잖아요. 선과학이 따로 있습니까? 그죠? 검은 건 검었고 파란 건 파란 거지. 괜찮습니다. 그래 되는 거지. 뭘 선악을 지으면 안 된다 그런 건 없다고.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밝다고. 그죠? 길고 짧은 것도 있어요. 긴 거는 길고 짧은 건 짧은 거지. 그런 게 없다 그러진 않는다. 제 말은. 그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도 자기 하나님의 권능인 거지. 그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원죄에서 하였다. 그거는 이제 종교적인 그런 신념인 거고, 그죠? 원죄론적인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나의 이런 방편의 상징적인 거지. 그래서 사실 보면 선악과를 먹은 그것도 권능을 실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권능이 없으면 어떻게 선악을 또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무정물로 살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나? 하나님 이래라면 이래야 되고 저래야면 저래. 그죠? 우리 일상에서 인연 따라서 살아가잖아. 추우면 옷 많이 껴입고 더우면 옷 벗잖아.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거지. 인연 따라 다르게 쓰는 거지. 그래도 이제 아까 법회의 중요성을 제가 이야기했지만 또 이건 뭐 법회에 참석하는 건 이건 예사일이 아닌 거고, 그죠? 본인이 본인을 만나는 자리거든.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좀 이게 좀 번거롭고 그럴 수 있겠지만 오다 보고 자기가 조금 이렇게 마음이 열리다 보면은 왜 법회의 중요성을 본인이 알게 되고 여기 오면 밝아진다는 것도 본인이 알게 되고, 그죠? 태양과 같은 존재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멍청하게 살지 않는다, 부질서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의정돈도 딱 되고, 그죠? 분명해진다라는 겁니다. 뒤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중생들은 자꾸 뒤섞거든. 불필요한 사념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안에서 자기가 모르지 그러고 있는 것도, 그죠? 그래가지고 큰 굴레를 친다고. 그렇습니다. 인천보살님 아들 얼굴이 더 좋아졌네 이번에 보니까. 부산은 이 충청도 경기처럼 이렇게 추운 날이 없거든요. 1년에 뭐 한 번 정도 있을까? 한두 번 정도 있을까? 이렇게 추운 날은 영하 뭐 10도까지 떨어지고 15도까지 떨어지고 그런 날이 드뭅니다. 뭐 안에 추워봤자 뭐 영하 뭐 한 3, 4도 정도죠. 그죠? 겁니다. 누구 하나 이렇게 뭐 앞서 나가고 뒤서 나가고 그런 공부는 아니거든요. 공부라는 게. 그래서 내가 공부가 미진한 사람들은 미진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정상입니다. 정상. 그 과정 없이 어떻게 꽃이 피겠습니까? 그럼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됩니다.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그냥 단박에 깨달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 전에는 다 과정이 있습니다. 다 깨닫고 보면은 야 이건 뭐 이걸 깨닫기가 너무 쉽다.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더 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다 된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자기가 고생했던 것마다 싹 잃어버렸기 때문에 옛날 없음마저 싹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바로 자기가 지금 된 걸로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도 와, 이거 너무 쉬운데 너무 쉽다고. 숨쉬는 것보다 더 쉬워요 깨달음이.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살아오면서 물론 깨달음은 한순간 일어나지만 또 보임하는 그때는 최초도 스승이 없어. 저는 스승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몸소 다 겪고했거든. 그 보이는 또 말로 못합니다.
근데 지금 또 생각해 보면은 그 고행이 또 고가 아니라 그게 다 그 살림살이가 된 겁니다. 완전히 하나의 살림살이로 다 바뀌어버린 거지 고행이.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없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뭐 알라가 바로 칼 잡아가지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알라가 뭐 태어나자마자 바로 칼 잡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걸어주고 물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거쳤습니다. 근데 하고 나니까 이제 그것도 하나의 다 살림이 돼버린 거지. 그죠? 이상 고가 아닌 게 된 거죠. 그죠? 이제 그런 사실도 다 없어져 버린 거죠. 말끔하게. 그래서 이게 참 불가사의합니다. 깨닫고 볼 일입니다. 어쨌든 깨닫고 볼 일입니다. 눈을 뜨고 볼 일이다. 안 그러면 뭐가 남아가지고 고행도 있고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어가지고 참 골치가 아프거든. 근데 바로 눈을 뜨면은 보임이 잘 돼가지고 바로 눈을 뜨면은 옛날에 했던 그 고행조차도 자기 살림이 돼가지고 그것도 황금으로 바뀝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를 권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좀 좁다고 마치 연금술과 같거든. 마음의 연금술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주 불가사의하고 묘합니다. 모든 게 다 그게 법으로 다 전환이 되어버리니까 진리의 작용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이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처음 오신 분들이나 이제 조심자분들은 우리가 뭐 불교에서 이제 화교에는 해인산매를 하지 않습니까? 해인 바다와 같은 그런 산매를 가지는데 그 바다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시냇물이 모여가지고 다 바다가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에 젖어들다 보면 그냥 자기가 바다가 됩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이고 시냇물이 바다가 되듯이. 그러면 결국은 바다와 시냇물의 그 원천수는 있다고 그대로. 그죠? 그게 자기 공동사의 일인 거지. 그 원천을 발견하게 됩니다. 젖어들다 보면. 그죠? 그래서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안 죽습니다. 안 잡으러 와요.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꾸 사람들이 급한 마음을 먹으면 이제 시간이 좀 길고 마음이 급해지면 실수하게 됩니다. 마음을 급하게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태평하게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문을 꾸준하게 뭐 오래 듣는 것도 이것도 좋지만은 또 생활하면서 이렇게 한마디씩 듣고 등식 자주 보면서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자기가 그냥 저절로 깨트려지는 게 참 좋습니다. 그 어떻게 뭐 억지로 그 세대생생 익혀온 그 관념의 그게 어떻게 쉽게 그렇게 단박에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서서히 녹아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이렇게 깎여 나가는 거지. 다듬어 맨들맨들해지는 거지. 우리가 마치 둥글둥글해진다고 그럽니까? 마음이 어디에도 들러붙지 않고 둥글둥글하고 원만한 살림살이가 되거든. 그래 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생각이 비축비축 올라오는 그거는 뭐 생각을 따로 없애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 생각이 올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중생들이 모르니까 자꾸 생각이 따로 올라온다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마음에 이게 딱 기압해 버리면은 결국은 그 비축비축 올라오는 그런 것들도 다듬어지면은 그게 바로 밝은 살림살이거든. 생각이 다 밝은 살림살이가 돼 버린다고. 그때는 연금술이 돼 버리는 거지. 중생일 때는 그게 하나의 고통이 되지만 번뇌망상이라고 하잖아. 번뇌망상이지만도 여기 딱 법에 스며들고 딱 들어와 버리면은 그게 이제 괜찮지, 살만하지. 그래 되면 좋습니다. 생각 기능은 있는데 이 생각 자체에 딸려가지도 않고 생각도 덜 안 일어나. 그리고 뭐 일체가 다 생각이다 그러는데 그렇게 그냥 퉁치고 넘어가면 될 게 아니고 일체가 다 생각이고 하고 그냥 제껴버리고 그러면 깜깜하거든. 일체가 다 생각이라는 건 일체가 또 다 법입니다. 다 밝은 살림살이입니다. 그까지 동시에 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다 생각이고 생각이었네 하고 치워버리면은 또 묻습니다. 그게 생각이네. 그 생각이네 다 일체를 다 봤다 그러면은 그게 다 밝은 대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양이 다 밝고 쓰임이 다 밝게 누려 쓰는 그런 경지가 되거든. 그래 되는 거지. 단순히 생각인지 아는 정도 가지고는
그 깊이를 다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생각이네 하는 순간 또 생각이네 그게 또 속은 겁니다. 그죠? 생각이네 하는 그것도 생각. 그것도 이 본바탕의 일이라고. 그죠? 그 본바탕을 자꾸 때려놓고 생각이만 알면 뭐 할 겁니까? 저희 근본 꼬라지는 모르는데. 아, 그래? 근본에 밝아지는 거지. 경계를 뒤집고 경계를 알아차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또 경계 또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중생들은 이제 갇혀 있기 때문에 자꾸 경계를 뒤집으려고 그러거든. 경계를 없애려고 그러고, 경계를 편안하게 하려고, 경계를 내려놓으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경계를 뒤집으면은 그냥 일순간적으로 그냥 조금 쉬어지는 거지. 그 영원한 안락행이 되질 못하거든. 그 결론은 뭡니까? 경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자기 근본인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미혹해서 그런 겁니다. 그 자기 꼬라지를 모르는 거지. 자기 부채를 그걸 놓쳐버려 가지고 이제 그 경계 그러니까 경계를 보거나 경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경계를 봄과 동시에 경계가 일어난 자리가 탁 자기한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제 보는 순간 바로 못 깨닫는 바로 발치 못한 거는 뭐냐면은 자기 본래 모습을 갖다 던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본꼬라지 스스로가 스스로를 갖다가 밟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경계의 탈을 뒤집어 쓴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경계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도 어쩌다가 우리가 그 이제 자기 본문 사이를 잊어버리고 꼬라지를 자기가 잘 모르게 된다고. 밝은 살림살이들. 그렇죠. 스스로가 스스로 이렇게 명백하게 밝은데 본성이 본성을 보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공이 공을 본다는 뭐 선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좀 그런 자기 본분사를 참바 근본이 근본을 잊어버린 겁니다. 희한하게 말이 이게 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또 스스로가 근본을 미혹해버린 거지. 그래서 경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자기 근본 꼬라지가 지금 뒤집어져 있는 겁니다. 경계에 속박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자기를 만난 이 공부라는 걸 자기 본래를 만난다, 자기를 찾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만나게 되겠지. 성품이 성품을 보니까 스스로가 이렇게 분명하게 보거든. 희한합니다. 이게 불가사의합니다. 성품이라는 게. 그게 어려운 게 이 성품은 이 물건이 아니거든. 허공성이고 텅빈성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하고 딱 합일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아. 근데 한번 합일 딱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만사형통이야. 어떤 느낌이나 상태를 생각하거든. 이게 어떤 물건 같은 거면은 쉽게 상태잖아. 줄수 있지. 그런데 이제 중생들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어떤 주고받는 물건, 어떤 대상화된 깨달음이라는 걸 대상화된 물건으로 오인하기 쉽다고. 그죠? 그러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그런 물건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개합이 됐다가 좀 깜깜할 때는 또 깨달음이 없어진 것 같고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 그런 건 아니거든. 자기가 잠깐 착각한 거지. 근데 이제 공이다, 텅빈이다, 허공이다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이 또확 갖고 있냐면 재미 하나도 없는 거 뭐야? 맹맹한 건데 이렇게 글로 또 빠져. 그런데 그냥 생각으로 하지 말고 그 자리에 딱 들어와 보면 아 이래서 이 말이 나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게 자동적으로 나오고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도 진짜 보면 나도 어떤 때 이렇게 캡처를 해놓는데 한 두 마디뿐이 안 돼. 그런데도 이게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어. 이거 말하기 진짜 자기가 확연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내가 건방 그래 믿고 넣어주십시오. 끝까지 놓지 말고 같이 가자고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에는 단순하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량공덕과 무량복과 무량체가 다 갖춰져 있거든. 배워서 얻는 게 아니라 다 갖춰져 있어요. 왜? 일체이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래서 무량복덕이 다 갖춰져 있는 거, 지혜가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중생의 이 위법의 세계에서 어떤 그런 것들은, 그런 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서로 거래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본래부터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먼저 밝게 깨어나서 쓰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죠? 맞죠? 근데 내가 대상한테 가가지고 잠깐 답답했을 때는 뭔가 깜깜해질 때는 뭔가 또 그 아래에서 미세하게 헤아리고 있어요. 분별로 대상을 헤아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대상이 남아 있어 그렇거든. 아직 대상이 다 거치지 않아서 그런 건데 나도 대상이고 남도 대상이에요 사실은. 그죠? 대상이잖아. 대상이라는 건 다 대상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라는 겁니다. 그냥 텅 비어서 텅 비어 있다라는 거지. 본래 모습이라는 게. 이제 그까지도 냉철하게 봐야 되는 거고. 그죠? 그게 잘못된 공부가 아니라 정상적인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아직 완전하게 완전하게 비어 있는 걸 다 못 봤기 때문에 조금 남아 있거든. 오늘 질문 잘하셨어. 그죠? 그래서 다 남김없이 다 깨뚫어야지 다 본 거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은 또 뒤돌아서도 답답해집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인 거지. 보살님 지금 저 만난 지 얼마 됐죠? 한 1년 됐나요? 1년 안 됐죠? 됐어요. 그러면 그 정도만 돼도 아주 좋습니다. 급하게 하지 말고 밝아지는 과정에 있는 거니까 나중에는 그 대상 경계와 내가 그냥 다 비워버려 가지고 그냥 빈틈이 없어져 버리거든. 그래야지 대상한테 한다라는 그런 게 없다고. 나는 밝아서 대상한테 해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대상한테 해준다. 그럼 대상이 미세하게나마 인간의 육군이라는 거는 내가 해줬을 때 대상한테 바라는 건 티끌만하게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답답해집니다. 나는 잘했는데 잘한 그게 남아 있는 거지. 그렇게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보살님 그것도 성품인 거지.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거지 대상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 하나가 그냥 굴러가는 거지. 굴림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게 완전하게 그게 빈틈없이 피어버려야 됩니다. 대상도 없고 나도 없을 정도로 피어버려 가지고 하면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어떨 때는 밝고 어떨 때는 밝지 않고 그런 경계도 다 없어지거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밝고 어둡고 그런 것도 없어집니다. 이게 밝다는 것도 하나의 방편의 말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했을 때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작용이 밝은 거지. 이거 밝다. 이게 작용을 쓸 때마다 걸림이 없이 이렇게 그냥 이대로 하게 된다라는 거지. 걸림 없이 이렇게 쓰임이 잘. 방편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밝음이라고 한 거지. 네. 태양보다 더 밝다니까 이거는. 밝음이 없으니까.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는 태양은 밝다고 하잖아요.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이 자리는 밝음도 없고 어둠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밝은 거냐고. 그러니까 비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밝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둡지 않으니까 밝다 그러는 겁니다. 밝은 어떤 그런 게 따로 비추는 게 아니라 어둡지 않거든. 이건 그 자기가 분명하다는 거거든. 틈이 없이 이렇게 뭐 경계상이 따로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미세하게 올라오는 건 정상입니다. 뭐 잘하고 있는 거고. 그게 너무 그달라지 마시고 그런 과정도 겪으십시오. 해보면서 내가 그렇구나. 내가 끊임없이 아직도 대상 경계에 대한 미세한 분별이 있구나. 이제 그런 것도 보시게 되겠지. 그래서 제가 눈 떴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그렇게 대상화될 수 있다라는 거지. 내가 대상한테 이 밝은 깨달음으로서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인 거지. 하나예요, 하나. 대상이 자기고 자기가 대상입니다. 그죠? 동시적으로 돼야 되는 거지. 밝은 법을 가지고 대상 세계에 나가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또 오염됩니다. 그래서 답답해지는 거지. 그래서 그건 아직 미세하게 착각하고 있는 게 남아있는 거거든. 착각이 조금 남아있어요. 다 못 깨트린 거지. 그러니까 착한 나, 공부한 나, 또 조금 더 나가면 뭐 깨달은 나, 불일해 나가는 나. 그래서 이게 다 깨져버려. 그것도 이제 깨트려지면 이제 깨트려질 겁니다. 깨트려지면 이제 그런 것도 안 남을, 흔적이 안 남을 겁니다. 흔적이 남아서 그래요. 보살님이 그거 아직 다 안 깨트려졌어. 아직 좀 박혀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절로 됩니다. 괜찮죠? 그래도 어쩔 때는 막 깨어 있는 것 같고 분명한데 뒤돌아서면 또 깝깝해지고 그런 건 아직 다 완전히 안 깨져서 그렇거든. 너무 그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한번 잘 한번 볼 게 따로 있습니까? 뭐 그런 사실도 따로 없습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대상이 없는 법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아 오늘 질문 잘하셨어. 진짜. 그래서 깨달아서 남한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남한테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행위적인 게 아니라고. 관계 없습니다. 잘하고 잘못하고. 그죠? 남한테 어떻게 잘해줄 겁니까? 잘하는 게 그게 뭡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그냥 인연 따라 그냥 네. 그런 거지. 그죠? 보살님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밝은 눈을 뜨면 자비가 증장이 되고 극하게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증장이 되기 때문에 저절로 어떤 그 무연의 자비가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그걸 행위의 어떤 자비로 생각해 버리면 또 구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아니라고 그래요. 무연의 자비라고 그러잖아. 무연이라고 그러잖아. 인연이 없다. 이 무연이라는 건 대상이 없는 자비거든. 상이 없는 세계입니다. 이게 진짜 무연의 자비인 거지. 안 그러면 내가 마음이 이제 안락하다고 해서 남들한테 해주면 또 금방 묻습니다. 그거는 위법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 무연의 자비가 돼야 돼. 무연의. 이것도 자비인 거고 다 자비롭고 다 자비하고 있잖아. 뭔가 잘해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대상한테 이제 그것도 깨져야 됩니다. 무연이라는 게 대상이 없는 그런 안락의 세계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행은 무연의 자비입니다. 대상이 없는 자비행입니다. 행위적인 게 아니라 물방울 한 대 때려도 되고 관계가 없습니다. 죽비를 들어도 되고 이렇게 자비하잖아. 그죠? 놓아도 되고 이게 자제권을 가지는 거지. 착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착하게 어떻게 사나? 그죠? 하나입니다. 하나. 내가 착하면 분명히 나쁜 놈이 또 따로 생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지? 그러면 목소리 올라옵니다. 나는 깨달았는데 니는 이렇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법도 버리려던 하느님이 비법이에요. 선도 행하지 않거늘 어찌 악을 행하랴. 이런 말 다 있거든. 그런데 우리는 아직 나가 있다 보니까 착한 나, 또 내가 조금 성질냈나 이게 미세하게 남아 있거든. 그게 깨져버려요. 그래서 법이 좋지만은 그 좋은 법도 내려놔야 되거든. 그 좋은 법도 다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엎어져도 되고 뒤집어져도 됩니다. 제 말은 그 얘기입니다. 어떤 한쪽을 취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또 막힐 수 있으니까 막히는 거지. 그래서 막혀서 괜찮습니다. 그것도 그러면서 공부하는 거죠. 그 공부가 아주 잘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홀로 있을 때 그래도 홀가분하고 훨씬 그거 하죠. 근데 대당 세계 쪽으로 나가면 좀 놔둘까? 어쩔 때 한 번씩 놔두긴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뭐 아까 이타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과정에서는 어쩔 수가 없지. 이제 막 눈 뜨는데 어떻게 그 자유자재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들어보고 저것도 한번 들어보면서 만작만작 해보면서 내가 이어가는 것이 내가 상을 지었구나. 따로 상을 내니까 이래 되는구나. 대상이 없는데 내가 뭔가를 또 임의로 하려고 그랬지. 이걸 어떤 육군의 어떤 상을 가지고 그거는 이제 시간이 걸린 거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단박이 안 됩니다. 그거는 차츰차츰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 같은 분위기를 이렇게 정말 이건 뭐 본문인지 우리 가족 회인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뭐 틀림없어요. 이코님 밖에 문 많이 오죠? 네. 조금 옵니다. 오늘 그럼 퇴근하시고 바로 오셨겠네. 네, 서울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도 누구도 이제 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내 가족, 내 새끼, 내 남편이 나를 대신해서 깨달아 줄 수도 없는 거고, 나를 대신해서 밝아질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분명해져야 되기 때문에 뭐
내가 이제 깨달았 내가 좀 밝아졌으니까 대상한테 잘해야 되겠다. 이제 그것도 이제 생각이거든. 그죠? 그냥 가족으로서 인연을 만났으니까 거기에 충실하게 하면 됩니다. 더 잘할 것도 더 못할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할 거는 할 거고 못 할 거는 못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어떻게 다 해줄 수 있습니까? 내 보살님이 아직도 조금 내가 다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 그걸 지금까지 우측스럽게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안 빠졌거든요. 제가 볼 때 보살님 다 못해줍니다. 그렇죠? 보살님이 대상한테 줄 수 있는 건 그건 조금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각자가 다 그 성장과 성숙의 목이기 때문에 각자가 하는 거지. 보살님은 그냥 이렇게 지켜봐주고 그냥 거들어줄 것밖에 없지. 해줄 수는 없습니다. 남을 대신. 저도 님들 대신 못 해줍니다. 님들이 깨닫는 거지. 제가 님들을 어떻게 깨닫게 해주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다 해주고 싶습니다. 마음 같았으면. 제 마음은 그렇다. 부처님 마음은 그래요. 다 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거든. 그 부모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게 남아있어 그렇거든. 다 해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성장과 성숙의 몫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죠? 그래서 빨리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보살님 다 못합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히 자식 키우는 사람들. 그게 이제 뭐 딴 게 있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인 거지. 저도 여기까지 있지만 제가 다 주고 싶습니다. 다 주고 싶고 다 줬습니다. 저는 다 줬어요 분명히. 그죠? 말하기 설법하기 전에 다 줬습니다 이미. 근데 본인이 모르는 거지. 근데 그걸 갖다가 다 줬는데 모르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더 잘하게 어떻게 제가 해줄 수가 없어요 위법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인과법을 그런 어기는 거죠. 각자의 여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그 실까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뭐 다 같이 다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처 한 명이 출연해가지고 전 인류가 그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건 자기 배가 부르는 거지 남의 배는 그 사람이 공부를 해야지 부러지는 겁니다. 자기 배에 자기가 부른 거지. 그래서 대상이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대상이 내 깨달은 것도 알 수가 없고 대상이 알았다 그러면 그거는 다 오염된 법입니다. 그죠? 그런데 미치광이지. 그럼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지. 그죠? 대상이 절대 모릅니다. 부처도 모르고 조사도 이 자리를 알 수 없습니다. 어디도 눈치챌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틈이 없다고. 그래 보면 이제 훨씬 더 이제 다음에는 덜 끄달리게 좀 그렇게 그게 되겠지. 그런 게 틈이 좁아지겠죠. 많이 붙어버리겠지. 이코님 왔으니까 조금 더 쉬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원천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이 세계의 원천, 만물의 원천, 이 근원, 그죠?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가 지금 이렇게 눈 뜨고 있는 이 자리거든. 그죠? 이게 뭐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또 안 그러면 뭘 어떻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다. 자기 심증이 한번 사무치고 밝아져야 되거든. 탁 들어와 버려야 됩니다. 이게 한번 탁 그래야지 이게 꿰뚫어지거든. 자기가 꿰뚫어져 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생각으로 합니다. 그 대부분 그러면 생각을 자꾸 뒤집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힘 있는 스승과 도반이 제시하는 여기에 딱 익숙해지면 딱 꿰뚫어집니다. 그 단박에 딱 꿰뚫어지지. 그러면서 이제 공부가 되는 거지. 그전에는 뭐 공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 미망이 대표 있는 이 과정을 겪는 거죠. 이렇게 하고 어쨌든 잘 선지식이랑 도반 들려서 잘 삐대십시오. 그게 여러분 살 길입니다. 그밖에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게 제일 현명하고 지혜로운 겁니다. 혼자 책을 봐도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오래 산다고 해서 뭐 이게 지혜가 투철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래 살면 엄만 두꺼워집니다. 엄청만 두꺼워. 껍데기가 오래 사는 그런 거 엄청이 두꺼워지는 거지. 안 그래요? 우스갯소리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사실 오래 사는 것도 큰 폭, 이 위에서 볼 때는 큰 폭 아닙니까? 우리 장수하고 그 옛날에는 뭐
어디 뭐 중국에 이런 신성 같은 사람들이 뭐 몇백 년, 몇천 년도 살고 이러잖아. 뭐 어디 그렇게 들리는 이야기에는. 신선도 보면은 이제 사실 뭐 몇천 년까지 사는 신선은 없이 오래 살아봤자 몇백 년이라 그러거든. 신선도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몇백 년 살고 죽게 되는데 죽게 되는 이유가 너무 오래 사니까 그것도 지겨우니까 죽는다 그러더라고. 안 그래요? 오래 살려고 그러면 얼마나 그 전기를 우주의 전기를 먹어야 되고 그죠? 그걸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재미없는 일이거든. 오래 사는 게 뭐가 재미있습니까? 이렇게 밝게 깨워서 생사 없이 노리는 게 좋은 거지. 생사 없는 도리에 사무쳐 가지고 생사 없이 이렇게 투철해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면 막 오래 산다 이런 게 있나? 오래 살고 그런 게 뭐지?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런 게 가능하나? 오래 살고 오래 안 살고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좀 실천하습니까? 그건 이제 개인이 하는 짓들인 거지. 개인이 껍데기들이 오래 산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죠. 법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차별의 이름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걸림없이 자제하고 밝을 뿐입니다. 생사 없는 도리에 사무쳐가지고 생사가 없다 아니가 그런 게 아니라 생사가 없다라는 그런 것도 없어요 따로. 그죠? 그 흔적이 없다고. 생사의 흔적이. 근데 중생들은 다 묻히고 다니거든. 때를 묻히고 다니고 흔적을 자꾸 남기고 다니기 때문에 다 걸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흔적 남기지 마십시오. 흔적을 남기면 반드시 뒤를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관념이 돌아가게 돼 있거든.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 특히 가족들한테 돼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잘 안 되거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제일 안 되는 게 사람이에요. 이 물건 같은 거야. 그대로 오니까 이대로 온다. 사람은 날 자꾸 건드리거든. 그죠? 사람이 잘 안 됩니다. 사람이 안 되는 거 왜? 이제 대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도 이것도 사람이잖아. 그죠? 이게 완전히 한번 그거 돼야 됩니다. 한번 벗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보다님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것도 대상일 뿐이잖아. 그죠? 그럼 바깥에 있는 것도 대상일 뿐입니다. 어떤 실체에 있는 게 무엇이 아니라고. 그죠? 이런 물건과 다름이 없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내 새끼는 이런 거랑 다르게 생각하거든. 똑같습니다, 이거랑. 쓰임만 다른 거지. 똑같은 물건일 뿐이라고. 이게 참 매정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래 돼야 됩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대무심지. 우리가 이제 묘각이 되면 대무심이 안차한다고 그러는데 그래 되지. 안 그러면은 내 새끼라고 해도 내 가족이라고 해도 거기 확 휘말려 버리면은 그럼 또 대상이 따로 생겨버리면 답답해집니다. 그렇죠. 이런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한 물건입니다. 다 여기서 쓰는 거지. 대상이 어떻게 대상이랑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법을 대상이랑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주고받을 겁니까? 이 자체인데. 그죠? 이런 데 좀 명백하게 통해야 이 되는데. 법문 듣고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죠? 그래도 이런 데 통해야 되는데 이 물건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중생들이 생각하는 대상의 물건이 아니라고 이 물건이 소화가 안 돼도 그냥 들으시면 불가사의한 거라고 이것은 그렇게 봐줘야 됩니다. 가족들 특히 가까운 분들 쓰임은 다르지만 이 쓰임이랑 빵이랑 쓰임은 다르지. 그죠? 같은 물건일 뿐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완전히 무심히 안착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거고 묘에 들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들쑥날쑥 하게 되니까 공부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과정은 겪게 됩니다. 그거는 스키가 닦이는 거는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깨어나는 거는 단박에 알아차려가지고 이것이 분명하다는 게 밝게 보지만은 또 그게 다듬어지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애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칼 잡을 수 없습니다. 그죠? 걸음마가 되면 이제 뛸 정도 되려고 하면 좀 많이 걸어봐야 되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물건이 뭐라는 것도 정확하게 자기가 캐치가 되지. 안 그러면 대상이 돼버린다. 그러면 또 놓칠 수 있으니까 놓치면 힘들지. 우리가 깨어있는 살림살이에서 부대끼고 힘들어서 되겠습니까? 물질적으로 착각을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걸 따로 없애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게 계속 살아가지.
공부해가지고 딱 이래 밝아지면은 망고 좋은데 뭐 해탈이 따로 없거든. 처처에 다 해탈이고 그냥 다 그냥 자유롭고 자제하고 다 해탈향을 누리고 다 그냥 불보살 행인 거고 그래 되는데 극락이 따로 없는데 자꾸 약 올리신다. 이거를 뭐라고 하면 억울한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사실을 모른다면 이 해탈을 못 누리고 살아간다 그러면 참 억울한 겁니다.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다 깨달을 필요는 없지만 또 뭐 중생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것도 자유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권능인데 근데 자기가 밟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거든. 고통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 거지. 이건 고통이 없습니다. 무한한 낙입니다. 그렇죠? 아무들은 뭐 흔적이 없고 남김이 없이 여기 깨끗하다고. 중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깨끗한 게 아닙니다. 어떤 상태적인 그런 깨끗함이 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밝고 깨끗합니다. 그걸 이름에서 해탈이라고 그러는 건데 해탈. 다 이렇게 해탈을 누려 쓰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미망에 빠져 있으니까 이 해탈되는지 모르는 거지. 얼마나 이렇게 해탈 이렇게 자세한 해탈을 씁니까? 이게 축배 하나를 보이더라도 이게 그대로 해탈이잖아. 그대로 해탈이에요. 근데 중생들은 해탈이라고 그러면은 개인이 따로 해탈하는 게 따로 생겨버리고 개인의 자유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만의 어떤 자유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다 묶이는 거지. 그거는 이미 더 구속된 거지. 그런 자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본각이라고 그러잖아. 본각. 그죠? 본각을 이야기하는 거지. 본각. 그죠? 이제 거기 사무치는 거지. 이게 됩니다. 저절로. 그런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은. 언제 됩니까? 그거는 저도 알 수가 없죠. 됩니다.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다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실체할 수 있는 거지. 이것도 볼 수 있는 거고, 제 말도 들을 수 있는 거고, 다 해탈되어 있습니다. 말을 듣는 게 아니잖아. 모르는 사람만 모르는 거야. 자기가 모르는 거야. 마치 물고기가 물 속에 있으면서 물을 찾는 거랑 같은 거지. 모른다라는 것은. 그죠? 우리가 숨 쉬고 있잖아요. 공기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숨 쉬고 있는 거랑 같은 이치. 그렇지? 그거 왜 몰라? 이상하네. 자, 이 본각이 그렇다. 그래도 깨달음이라는 게 마치 공기와 같은 거지. 공기가 우리가 숨 쉬고 싶다고 해서 쉬니까 저절로 숨 쉬어지는 거 아니에요. 공기 그냥 있잖아요. 확인합니까? 공기가 있니 없니? 살아있는 사람이 마치 그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 깨달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게 아리달성한 건 아직 다 사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무쳐야 되고 또 사무치다 보면은 이제 밝아지고 또 밝아지고 깨트려집니다. 상이 깨집니다. 저절로 영으로지는 거지. 그러면은 자면서도 공부가 되고 밥 먹으면서도 공부가 되고 다 됩니다. 그렇게 수순이 되고 있어요. 본인은 눈치 못 채겠지만 맞아 있다요. 그러다가 문득 찰나 이렇게 드러나면 이게 드러나지. 몸으로 실증이 되지. 실증되지. 쉽게 말씀드리면 법이 없으면 우리가 태어나지도 못했어. 법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아. 법이 없으면 숨도 못 쉬어. 법이 없으면 심장이나 뭐 피가 내가 하는 거 없어. 이건 모든 게 법이야. 그런데 법을 따로 보니까 선생님 말씀을 자꾸 어렵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조금 풀어나가면 한번 해봅시다. 개인이 따로 법을 생각해서 그런 거지. 이거는 개인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불가항력. 우리가 마치 그냥 저절로 숨쉬듯이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빨리 항복해야 됩니다. 여기에 본인이 항복해야 돼. 근데 억지로 항복이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항복이 되고 저절로 조복이 됩니다. 법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에고들도 알아요, 이 법을. 본인들도 그 에고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본래부터 순금이거든 사실 에고라는 것도.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거는 너무 깨달음이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이거 자연스러운 거고
너무 이게 뭐 수월하다고 할 필요가 없이 수월한 겁니다. 이게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그 정도로 수월합니다. 그냥 호떡입니다. 호떡. 그 정도로 수월합니다. 제가 호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깨달음을 갖다. 그죠? 그렇게 밝다고. 그래 되면 참 좋죠. 깨달음을 호떡이라고 그러면 또 깨달음을 부처를 호떡이라고 그러면 또 부처를 호떡이라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아니거든. 그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되면 참 좋겠네. 그죠? 아 이걸 참 우리가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이 낙을 누리고 삽니까? 이 무의의 낙을 아무것도 남아 흔적이 없지만도 깨어서 밝고 스님이 다 밝아가지고 참 안락하고 저절로 안락하고 저절로 쾌활하고 저절로 그 경계 상에 들러붙지 않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무량대복이라 어마어마한 겁니다. 돈으로 물질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죠? 근데 뭐 우리가 뭐 공부 조금 된 거 가지고 금방 이 깨달음을 돈에 팔아먹어 볼 수 있거든. 잘치 잘못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 그 공부가 익으면은 이 유의의 그 뭐 그런 거랑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 무의의 복락을 누리십시오. 유의법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유의법을 또 없애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유의를 제하지 않고 그대로가 무의에 든다. 무의에 깨어난다. 그죠? 어디 들어가고 처소가 있어서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균형도 없다고. 그죠? 참 좋습니다. 그래도 이런 법에 좀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좀 많이 쉬어지셔야 됩니다. 생각도 많이 끊어져야 앞뒤 생각이 많이 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행님도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 제 말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됩니다. 즉심시불 죽게 있거든. 보살님이랑 저랑 이렇게 죽게 있습니다. 이렇게 통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탁 트여버립니다. 깨어난다는 거거든. 그게 이제 어떤 우리가 불가사의한 힘인데 보살님이 눈치는 못 채거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보살님이 스며들면 삼부처가 될 겁니다. 삼부처. 살아있는 부처. 죽는 게 뭔지 죽는다라는 게 그거는 중생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뭐 죽는 게 뭔지 모릅니다. 그런 게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영원히 산 것 같아. 지금도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태어난 적이 없고 한 번도 죽은 적이 없고 불생불멸한 요 도리에 여기 밝아지거든. 불생불멸한 뭔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본래 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생사가 딱 끊어져 버려. 나고 죽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그리고 우리가 이 불법을 공부하는 게 생사해탈하기 위해서 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말이야. 그게 제일 큰 일이잖아. 태어나고 죽는 게 태어났으니까 님들이 이렇게 지금 있고 뭐 고통을 받고 있는 거고 또 안 가면 좋을 때도 있는 거지. 또 죽으니까 영원히 살 것 같으면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안 그래 공부 말을 할 겁니까? 근데 언젠간 죽기 때문에 죽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죽을 때 깜깜해질 건데 그냥 무가 되고 아무것도 없이 깜깜해집니까? 그거는 자기가 뭔지 모르는 거거든. 그렇잖아. 이 몸 묻히고 나서도 자기 살림이 분명히 살아 있어야 되거든. 예, 여러분들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랬고 과거에도 이 본각이었고 지금도 이 본각이고 미래세가 다 하도록 이렇다고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죠? 어디 도망가는 물건도 아니고 새로 생겨나는 물건도 아니고 없어지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번 사무쳐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저는 좋습니다.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서 노래 쓰고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제 혼자가 아닙니다. 다 같이 이렇게 밝은 겁니다. 깨어나면 다 밝습니다. 저만 밝은 게 아니라 대상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죠?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하지.
대상이 있으면 나만 밟고 니는 못 밟고 이런데 그 남을 가르쳐야 되고 뭐 이상한 게 됩니다. 뭘 줘야 되고 생산거리가 되는데 저는 뭐 이렇게 분명하게 다들 이렇게 법 하나가 이렇게 깨어 있는 겁니다. 조금 하여튼 못 깨달으면 하여튼 억울해집니다. 중생 삶은 항상 억울한 삶입니다. 죽을 때도 억울하고 태어나자마자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참 하여튼 그래서 이 억울함을 면할 길은 이 삼계 구속, 이 감옥 살림 면할 길은 오직 공부해서 깨어나는 것밖에 없다. 그죠? 이 무위법이 통달이 돼가지고 밝게 눈뜨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시급한 겁니다. 많이 벌어먹고 사는 게 시급한 게 아니라 그거는 아직 부분적인 일인 거지, 부분인 거지. 여기에 비하면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본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씨도 좀 춥고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차도 좀 마시시고 몇 시에 나가시나? 5시 반. 오케이 좋습니다. 다들 오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저도 처음에는